평안하신지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 우리 삶의 의미와 고통, 그리고 희망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에 답을 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항상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릴 적 알던 세상과는 아주 다른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으시며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권좌에서 물러나시는 법이 없으시며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그분께 신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하나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한 명령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6절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둔함 속에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 당신의 강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 여러분, 저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그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야 하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한가? 나는 주님을 아는가? 이 명령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보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직관에 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 첫 입을 베어 물기 전에도 이미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향기는 비범했을 것이고 그 열매는 더할 나위 없이 맛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무 자체에서는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나무가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당신의 관계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온 짧은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싸움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싸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이 언제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왜 시험은 이런 방식으로 설정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문제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 참된 경건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성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성품에 대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의 역사나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싸움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씀하실 때 왜요? 라고 물으면 그게 옳으니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그게 옳은데요? 라고 물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고 하시죠. 인간인 부모님에게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통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성품의 표현이며 그분의 성품은 흠없고 순수하며 거룩합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아십니다. 그러니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들은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뒤틀린 거짓말입니까?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왜곡된 거짓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분의 성품을 믿는다고 자처하지 마십시오. 이 원리는 단지 창세기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따랐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싸움은 언제나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과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를 보고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나무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에게는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훑으며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았던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치명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젊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신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구약과 신약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의 질문은 단지 창세기 3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입니다. 당신은 타락한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들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는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을 믿었고 다른 목소리에서 들은 것을 믿었고 어쩌면 자기가 맡은 냄새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넘어졌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제게 많은 훌륭한 조언을 해주었고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을 할 때 그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내내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많은 이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고 그중 다수는 종교적인 옷,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옷을 입고 나타나 사탄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입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왜 그토록 흉악하고 사악한 것일까요? 결국 과일 한 조각이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량 학살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들은 그랬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는 거의 충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비웃고 죄를 자랑하며 죄를 지을 새로운 방법을 궁리합니다. 왜 죄라는 단어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할까요? 그들이 누구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체로 설교자들의 잘못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인들을 쫓지 말고 설교자들을 쫓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R.C. 스프로울 목사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의자 끝으로 다가앉게 되었고 곧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성경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은 죄에 대한 저의 관점, 저 자신에 대한 관점, 구원에 대한 관점, 모든 것에 대한 저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당신은 작은 마을의 시장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의 날 아담과 하와가 거역한 그 하나님은 행성들에게 너는 거기에, 너는 저기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은 순종했습니다. 별들과 은하계와 태양계에 여기서 시작하여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은 순종했습니다. 산들에게 솟아오르라, 골짜기들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은 순종했습니다. 거대한 바다에게 이 경계까지 오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바다는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자신이 준 공기로 숨쉬는 2개의 작은 먼지 티끌을 보시고 단 한 가지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에 창조물 자체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때 그분의 공의를 증언할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젊은이 여러분, 잠언이 말하듯 지혜를 얻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제 죄의 즉각적인 결과를 보십시오. 3장 7절은 놀랍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2가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전에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2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에게서 숨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세상은 너무나 많은 논쟁과 혼돈,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뿌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치유하고 싶다면 어떤 사회적 이론을 쫓지 마십시오. 인간의 사변에서 태어나 또 다른 사변을 낳고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하는 철학을 쫓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치유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치유합니다. 모든 모양과 크기, 유형과 색깔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한 곳, 죄의 뿌리가 파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봅시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기원전 5세기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탈레스부터 모든 철학자들을 한 방에 모을 수 있다면 그들이 평생 씨름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 우리 안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외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고뇌로 가득 채우는 이유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형벌로 부과된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사나 철학자가 해골을 손에 들고
창밖을 내다보는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필멸성을 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 역시 17살 때 강하고 지혜로우셨던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었지만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설령 제가 그분처럼 된다 한들 저 또한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해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음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에 빠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내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요. 제가 보아온 모든 아름다운 것들, 별, 달, 가을, 일출, 일몰,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창조주와의 수직적 관계가 끊어지자 다른 모든 것이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환자가 자신의 힘을 다해 벽에서 코드를 뽑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죄를 광기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노동의 헛됨, 이것들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자비입니다. 여인이 출산하며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타락했다, 타락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남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도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때 그것은 그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타락했다, 타락했다, 돌아오라. 회개의 한 측면은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려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자와 철학자 모두에게 던져지는 시대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조상 아담은 타락했고 우리는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랍비들이 말했듯이 이 구절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주어진 바로 그 저주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첫 번째 약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통에서 우리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인 한 분, 우리의 형님과 같은 분을 보내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구속의 이야기에는 오직 한 분의 영웅만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죄는 괴저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내장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봅니다. 수직적 관계가 파괴되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가족 안에서 파괴와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지만 그의 주된 특징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그를 제물로 바쳤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내 동생의 제물을 그렇게 좋아하셨으니 내가 당신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끔찍한 증오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미워하는 종족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없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퍼져나가 6장에 이르러서는 인류의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지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악으로 치닫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 모든 생각과 행동을 USB에 담아 이 화면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사악한 생각들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홍수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이에게 악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놀기 싫어하는 장난감을 다른 아이에게 주면 즉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배운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술에 취했고 그의 아들함은 타락했으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18장과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인간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그의 도덕적 타락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서 1, 2, 3장에서 바울은 온 세상을 정죄하고 희망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는 야만적인 이방인을 정죄하고 그 다음엔 그를 칭찬하던 도덕주의자와 철학자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까지 정죄합니다. 바울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 타락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 고도로 발달한 로마 문명 속에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보존의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야, 너희 모두는 매일 죽어 마땅하다. 인류 역사의 매일 나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려야 마땅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친히 보존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수행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구원의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는 완전한 정의, 즉 자비 없는 완벽한 공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완전한 공의와 함께 구속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사실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풀리지 않았던 시대의 문제입니다. 아담은 그 순간 죽었어야 합니다. 노아도 홍수 속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살인자이자 간음자였던 다윗도 죽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많고 반역적이며 부패한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공의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성한 딜레마였습니다. 2000년 전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타락한 첫 부모에게 희망의 약속을 줄 수 있었는지 알고 싶으냐? 내가 어떻게 죄인 노아를 홍수에서 구하고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부르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다윗을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으냐? 갈보리를 보라. 지금 내 아들이 그들 모두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있다. 내 진노가 그에게 쏟아져 내 공의가 완전히 만족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해야 하셨을까요? 그분이 아담과 노아와 다윗의 죄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진노의 분노 아래서 짓밟으셨고 마침내 공의가 만족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우리의 챔피언이십니다. 우리 인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가 전혀 없었고 행위 언약의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의의 옷을 가장 비참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오직 한 분의 영웅만이 있습니다. 그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그를 붙잡을 힘이 없다면 그에게 넘어지십시오. 포기하고 그에게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보다 더 큰 반석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지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넘어지십시오. 구원은 당신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음을 발견할 때 받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단순한 믿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연약함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데 필요하다면
그 연약함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오직 한 분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